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길을 쫑긋이 세우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함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오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방향 감각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죄를 졌다고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전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냥 개혁을 이루었던 그 히스기야인데 지금 아수르 왕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자의 아수르 왕을 대변해서 하는 그 대변인에 의해서 더 지금 치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할 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보고 돈으로 틀어막아보고 막 이렇게 수단 방법을 다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제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껴지면 그때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계심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이렇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뭘 입어야 되죠? 왕복을 입어야 되죠. 근데 왕복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찢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자기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더 화려한 옷을 찾아서 입으려고 발버둥 쳐요.
히스기야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왕복을 찢었지만은 또 다른 더 좋은 왕복,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을까봐 그는 왕복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뭐냐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도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정말 내 옷을 찢고 나의 신분, 이게 신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오늘날까지 왔던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사상,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 권모, 술수,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게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왕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는 모습으로다가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 거죠. 이 유다 왕으로서 지금 가장 곤고한 중에 처해 있는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이루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했는데 지금 더 큰 아수르라는 왕과 그 군대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보이는 원수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이냐 할 때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두려워서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다 했지만은 그대로 그것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 받고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유다를 없애버리겠다고, 북이스라엘을 없앤 것처럼, 사마리아를 없앤 것처럼 유다도 없애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사내립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나의 편안한 상황과 이런 여건,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의존하고 오늘날까지 왔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긍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살았다고 하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자기만 그렇게 굵은 배를 두른 게 아니고요, 왕궁 책임자들에게도 베옷을 입힙니다.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불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왕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님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ome 이렇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리스펙트죠. 존중이죠. 존경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환난과 그랬습니다. 환난, 맞습니다.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징벌과 그랬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다가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한 유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모욕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을 볼 때에, 상황과 여건을 볼 때에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고난 속에서 영안이 열렸어요. 환난, 징벌, 모욕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처지가 어떤지를 바로 아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오늘 세 단어가 여기 나오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영적으로 지금 히스기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자, 우리 그 앞에 나가면 랍사게가 어떻게 비방했나 보죠. 18장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18장이에요. 다시 그 앞장 넘어가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밋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하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도 멸망했다는 거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온 세상의 다른 모든 신하고 똑같은 신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지금 하나님 그 말 들으시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현재 상황을 꿰뚫고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다른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치부했습니다. 같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혹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좀 부탁해달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그런 말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역사서 사무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보면요, 딱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그런데 2번은 누가 썼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이 블레셋 사람이 모독하네라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이 감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을 해 하면서 할 때 다윗이 2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또 살아계신 단어를 쓰는 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Living God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냥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직 2사람만이 쓴 단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첫째는 다윗이었고 2번째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도 개입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개입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이사야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서 좀 우리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나갑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이사야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말씀이 터져 나와요. 이게 왜?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거기에 보면 그 한 소문을 듣게 한다. 소문이라고 하는 그것은 쉬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 좋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흉흉한 소문.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삼킬 것 같던 사내립이 그냥 소식 하나 때문에 정말로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라기스를 떠나가지고서는 뒤를 방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유다 침공을 하지 못하고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원수 같은 거, 아무리 어려운 것도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히스기야를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히스기야처럼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 되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안의 눈을 여시사 자기네들의 상황을 바로 직시할 수 있었으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내가 입고 있던 나의 옷 화려한 옷을 오늘 내 던지고
아버지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하고 겸손한 비옷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나의 상황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